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도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5장 1절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누구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는 것은 당시 여자를 재산 목록으로 삼고 또 성적 대상으로 삼고 이런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세상 질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어른 공경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나의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구조가 요즘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거꾸로 세운 것처럼 되었답니다. 젊은이들이 적고 어른들이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이었냐 말입니다.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살던 젊은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50대 후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 어린 시절에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을 제공했어요. 장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장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당장자 쓰는 거거든요. 거기로 다 모여라. 그러면 거기서 노래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장의 이론. 자, 여기서 기독교 교육은 장의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도 장의 이론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이 그 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중심으로 된 교회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였고, 그 성도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일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교회에 딱 오면 그게 다 평등했어요. 뭐 안에? 장 안에. 어떤 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마당 안에 들어왔을 땐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는 성당, 성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거꾸로 줄어들고 그 어른들이 남아있어요. 그 어른들은 그 장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소위 라떼는이라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것에 우리는 그게 아닌데. 자,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은 다른가? 환경이 다르지요. 기술도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히 똑같은 건 뭐냐면, 어른이 있고 젊은이들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하는 게 달라진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들에게 잘못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말하는데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자, 교회의 어른은, 당시 장로들은요 풀타임이었습니다. 교회 전념으로 섬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무섭게 가르쳐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잘 격려해서 못했던 아이들이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기술이 좋아서 엄격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잘 격려해가지고 그 아이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그 사람들에게 나 저 선생님 닮고 싶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은근히 닮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은 의지할 게 부모밖에 없었기 때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닮으니까, 받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닮아가고, 말하는 튠도 비슷해지고, 생김새 닮은 건 그건 유전자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생김새 닮게 하신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닮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존경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잘 사랑하는 긍휼이 있어야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렇게 존경해라. 왜? 그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기초의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 열심히 잘하니까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로에게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함부로 막 장로들을 내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런 고발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이 사람은 삶의 거룩함, 삶의 기준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때는 신약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누가 되었던 그런 성도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걸 이제 공산주의가 갖고 와갖고 막 그냥 인민재판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확 깨닫게 한 겁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지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람들이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지라도 중도를 딱 지키며 질서는 무엇인가 알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네가 해 라고 하지 말고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잘못했는지,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성도들 삶에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나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잘못한 것만 찾아요. 이상하게.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만 찾아요. 그 잘못한 거를 자기들이 마치 무슨 다 부숴낸다고 모여요. 또 모이면 자기들은 잘하느냐고요. 예전에 어떤 우리 성도분이 그랬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다 대통령 선거 나오든 국회의원 선거 나오든 지자체 선거장이 나오든 다 잘하려고 나온다고. 그런데 잘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건 잘못됐다, 내게 맞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나도 잘해, 너도 잘해, 그게 잘 되는 거야? 서로 상의해서 좋은 것만 뽑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좀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의 이익, 서로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랬다 치지만 교회는 안 그래야죠.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끼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복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그 복음, 그 앞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24절,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자, 여기 뭐냐면 지도자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만 먹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저 구약 시대보다 더한 거죠. 예? 물만 먹었어요. 물론 다른 음식 먹지만 기쁨의 자리에서 같이 포도주 먹고 그러지는 마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주 낫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4, 25,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도자의 삶에 거짓은 없어요. 지도자가 죄를 짓고 숨겨놓으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잘 선행하며 살면 그것도 안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만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다 드러나요. 그게 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딴 곳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나고 아프고 찌르고 쫓아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 죄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씻겨짐을 위하여 회개 고백으로 안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각 재직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된 여러분들은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또한 감사요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이 이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